오늘은 이제 달란트의 비유를 볼 건데 하늘의 왕국의 비유의 마지막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비슷한 비유가 있어요. 파운드의 비유인데 이제 개역 성경에는 문화의 비유라 이렇게 돼 있죠. 달란트의 비유와 파운드의 비유를 같은 비유라고 생각하거나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마태복음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 지상왕국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의 비유를 보면 이 대환란과 천년왕국 때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먼 나라에 여행하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신의 소유물들을 넘겨준 남자와 같으니라. 특히 이 달란트의 비유는 하늘의 왕국이 임하기 전에 이 왕국을 가지러 먼 나라로 가셨던 그 예수님의 비유이기 때문에 특히 대환란과 관련된 이제 내용이죠. 그런데 그 한 명에게는 5달란트, 그가 한 명에게 5달란트, 다른 이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이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으니 각각 다르게 주었죠.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재능에 따라 주었더라. 그러고 나서 즉각 자신의 여정을 떠났더라. 그때 5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동일한 것으로 무역하여 그것들로 또 다른 5달란트를 만들었으며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자 그 역시도 또 다른 2달란트를 벌었더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속을 파내어 자기 소유주의 돈을 숨겼더라. 오랜 시간 뒤에 그 종들의 소유주가 와서 그들과 계산하니라. 곧이어 5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또 다른 5달란트를 가지고 오며 말하기를 주여 당신께서 제게 5달란트를 넘겨주셨나이다. 보소서 제가 그것들을 제외하고도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였느니라. 그의 소유주는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너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들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를 많은 것들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겠노라. 너는 너의 소유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였느니라. 2달란트 받은 자 역시 왔으며 말하기를 주여 당신께서 제게 2달란트를 넘겨주셨나이다. 보소서 제가 그것들을 제외하고도 또 다른 2달란트를 벌었나이다 하였느니라. 그의 소유주가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들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를 많은 것들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겠노라. 너는 너의 소유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였느니라. 자, 뒤에 가기 전에 잠깐 볼 것은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버는 사람은요, 무역을 해서, 그러니까 이 버는 원리는 뭐냐면요,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해서 더 벌어들이는 거예요. 투자도 하고 사고 팔고가 다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더 벌었더니 이렇게 칭찬하셨고, 그 다음에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버는 사람도 똑같이 칭찬을 하십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여 저는 당신께서 엄격한 사람이셔서 당신께서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당신께서 흙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으로 당신에 대해 알았나이다. 이에 저는 무서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숨겼나이다. 보소서 당신께서는 거기에 있는 당신의 것을 가지소서. 그의 소유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 사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내가 거두고 내가 흙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너는 마땅히 나의 돈을 한정상들에게 맡겨야 했도다. 그리하여 내가 올 그때 나로 하여금 나의 소유를 이자와 함께 받도록 하여야 했도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취하여 그것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이는 가지고 있는 모든 이에게 저마다 주실 것이요 그는 풍요를 누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게서는 그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런즉 너희는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던지라. 거기에는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이 마지막 부분들은 하늘의 왕국 비유에서 자주 등장하는 마지막 결론이죠. 지옥에 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누구의 달란트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란트는 재능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건데 묵혀두고 있었던 것이 이제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사용해서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자, 우리 이제 경제 시스템은요, 단순하게 보면 특히 자본주의에서는 더 뚜렷하게 더 눈에 띄게 등장하는데 돈은요, 가만히 두면 결국 점점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은행에 두고 은행 이자만 받고 있어도 사실상 돈의 가치는 점점점 떨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은행은 절대 기본 물가 상승률보다 더 많이 이자를 주진 않아요. 자기들 손해보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물가가 점점 상승하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짜장면값, 20년 전에 짜장면값 훨씬 더 싸잖아요. 20년 전에 아이스크림 뭐 100원, 200원 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배로 뛰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가만히 두고 20년이 지나면 사실 돈의 액수는 100만 원이지만은 그 가치는 반토막 이상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사실 손해를 보게 한 거예요. 차라리 환영상들한테 맡기거나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도 조금씩 받게 되지만 그렇게도 안 하고 묵혀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그것을 제대로 쓰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일반적인 뜻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교리적으로 세분적으로 볼게요. 자,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보면 이 달란트를 개별적인 재능이라고 이렇게 재능에 따라 나눠줬다 그래서 실제로 달란트는 재능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영어로 이제 달란트가 탤런트거든요. 이것을 재주, 타고난 재능 이렇게 우리나라로 번역하면은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원래 탤런트는 화폐 단위입니다. 유대인 화폐 단위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화폐를 쓸 때 1원, 2원, 3원 이렇게 세지. 한 원, 5원, 5원 이렇게 안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역 성경에는 5달란트, 한 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 화폐 단위로 보면 맞지 않은 표현이죠. 1, 2, 15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화폐 단위인데 워낙 이 성경 구절이 유명해져서 탤런트가 영어로는 이제 재능이다 이렇게 될 정도로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달란트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재능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화폐 단위죠. 재능은 하나님께서 차등 지급하셨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 없죠? 타고날 때부터 사람마다 재능은 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같은 재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다 다르게 가졌고요. 재능의 정도도 다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개념의 공평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다양성을 주고 많이 준 만큼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준 만큼 적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상대평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다르게 주셨으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벌어온 사람은 에게 한 칭찬이랑 2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 받아서 그렇게 한 칭찬이랑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벌어온 사람들에 대한 칭찬이랑 동일한 칭찬을 주세요.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절대적인 가치 안에서 서로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연예인 보고 얼굴 보고 비교하려고 그럼 타고난 게 다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성형수술 해서라도 거기에 맞추려고 하고 막 절대적인 갑부들, 세계 부호들과 자기를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주어진 것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쨌든 둘 다 100%의 이익을 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보면 화려해 보이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같지만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충실히 계속 하면 그 결과가 우리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결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에게는 원래 적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게 요구하시고 그만큼 똑같이 대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공평하신 거예요. 그것을 다 수치화해서 평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복을 한다 그랬죠. 너무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수치화를 해서 회개를 다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까지도 다 계산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재능도 수치화하실 수 있고 우리의 타고난 모든 것들도 다 수치화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이는 누구든지 많이 주어지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그들이 더 많이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사실 재능이 많은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으면은 그것도 그만큼 더 많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달란트 비유와 그 파운드의 비유, 아까 이제 개역 성경에는 문화의 비유라고 했죠. 그렇게 이 성경을 제대로 분석해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보려면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보고 다른 것은 다르게 봐야 돼요. 아주
아주 너무 당연한 원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분별이라고 합니다. 분별력이 잠언에서 매우 중요하게 나오죠.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다리가 4개고 눈, 코, 입, 귀가 달렸다고 해서 개랑 고양이를 같은 것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와 고양이는 분명히 같은 것들도 있지만 꼬리도 있고 다리도 4개고 눈, 코, 입, 귀 다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자, 파운드의 비유, 일단은 이 문화의 비유를 익숙한 분들에게는 파운드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정확한 표현이라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특히 킹제임스 성경에서 파운드로 이제 적혀 있죠. 문화는 이제 고대 헬라어를 따라서 이렇게 음역해서 한 건데 우리가 이대로 따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것이고, 둘째, 문화라는 말은요, 지금 사실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문화가 뭔지 아세요 하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문화가 얼마만큼의 무게인지 또는 얼마만큼의 가치인지 아시는지 물어보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학자들도, 이걸 연구하는 학자들도 대략의 추정치 정도만 예상을 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왜? 죽어요. 죽었으니까. 이 도량형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쓰지 않고 정확한 기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략 추정할 뿐이에요. 그런데 파운드를 보세요. 파운드는 지금도 살아있는 도량형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파운드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쓰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1파운드는 0.45359.237kg. 아주 그 0.00000001까지도 정확하게 살아있는 도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죽은 고대 헬라어, 아무도 지금 할 줄 모르는, 그리스 사람도 할 줄 모르는 고대 헬라어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번역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죽었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가 고대 히브리어, 지금 현대 히브리어 말고 이스라엘 사람도 못 이해하는 고대 히브리어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번역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대략만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인 것은 죽인 것대로, 살린 것은 살린 것대로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 파운드는 대영 제국의 그 표기잖아요. 근데 이게 계승이 됩니다. 사실 이제 로마, 그리스, 로마 이 계승을 한 하나님의 그 유럽의 그 제국을 파운드, 영국으로 이제 인정을 하신 거거든요. 이 계승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마일이 나오잖아요. 마일. 지금도 우리가 1.6km 정도가 1마일이거든요. 우리는 키로를 쓰지만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제 마일을 쓰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원래 밀리오라는 로마 단위에서 계승을 해서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근데 밀리오는 정확하게 누가 얼마만큼인지 몰라요. 추정만 할지. 마일은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화폐 단위는, 유대인 단위는 달란트잖아요. 달란트 유대인 단위는 유지하십니다. 근데 이방인 단위는 이방인 계승한 그 단위로 이렇게 변환하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달란트의 비유와 파운드의 비유의 비교, 우리 비슷한 점은 알죠. 어쨌든 주인이 돈을 맡기고 장사하라 해가지고 갔다 왔더니 벌은 것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을 비교해보죠. 일단 달란트는 유대인 화폐 단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파운드는 이방인의 화폐 단위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15절에 이렇게 달란트 이렇게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파운드가 나오죠. 이 파운드는 영국의 단위입니다. 대영 제국. 지금은 영어가 전 세계 공통어잖아요. 그 당시에 신약 성경 기록될 당시에 세계 공통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공통어가 영어죠. 그래서 파운드는 이방인의 단위입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단위고,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유대적인 책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기록 목적이 이방인에게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테오필루스 각하에게, 이방인인 테오필루스 각하에게 정연하게 써서 좀 제시하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교리적인 내용과 문맥이 많이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는 하늘의 왕국의 비유고요. 파운드의 비유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입니다. 이 두 개도 공통점은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은 달란트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했고, 이것은 지상 왕국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인데 우리 교회와 많이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파운드의 비유 설명할 때 하나님의 왕국을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크게 다른 점인데 달란트의 비유는 차등 지급이죠. 세 사람이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했고요. 파운드의 비유는 각각 한 파운드씩 동등하게 지급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5절 아까 봤다시피 이렇게 차등 지급됐고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10명의 종을 불러요. 3명도 아닙니다. 숫자 10은 누구의 숫자예요? 이방인의 숫자입니다. 성경이 이제 성경 그 숫자를 배우다 보면 그 10이 이방인을 상징하는 숫자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진법을 써요. 유대인들은 12 단위로 봅니다. 12지파이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10파운드를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10명에게 각각 한 파운드씩 10파운드를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문맥을 보면은 한 사람씩 당신의 파운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벌었습니다. 한 파운드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 또한 내용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달란트는 재능을 말하지만 파운드는 복음을 말한다. 자, 이 부분도 내용도 달라요. 보세요. 아까 전에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재능에 따라 주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16절은 아까 당신의 파운드, 이거 단수예요. 그러니까 파운드 하나예요. 한 파운드예요. 1파운드인데 이걸로 10파운드를 벌었나이다. 그 다음에 또 당신의 파운드 1파운드예요. 1파운드로 5파운드를 벌었나이다. 그런데 한 사람은 1파운드를 그냥 그대로 놔뒀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구원, 우리 이제 신약시대 개념으로는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면 특히 교회 시대를 보면 교회 시대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등하게 받는 게 무엇인가? 자, 생각해 보세요. 시간 동등하지 않아요. 하루만 생각하면 24시간 동등한 것 같지만 구원받은 시간을 생각하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하루 만에 하늘나라에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구원받고 한 3, 40년 이렇게 뭐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있고 다릅니다. 시간 기회도 다르고요. 뭐 재능도 다르죠. 그 다음에 뭐 어떤 믿음의 분량도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동등해 받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복음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든 아무리 어린 그리스도인이든 복음을 더 받고 덜 받는 사람은 없어요. 또 특별한 복음을 받거나 좀 덜 특별한 복음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다 똑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운드의 비유는 이 복음으로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께 이윤을 냈느냐. 이게 초점이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느냐. 이것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아예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어리석은 종이 지옥에 던져지고요. 달란트의 비유의 끝에는요. 근데 파운드의 비유의 어리석은 종은 책망만 받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 대환란 때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무익한 종을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파운드의 비유는요. 이 종은 그냥 빼앗깁니다. 그걸 빼앗기고 10파운드를 가진 자에게 이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자기를 통치하면서 바라지 않는 나의 저 원수들을 이 종들 말고 다른 이 어리석은 종 한 명 말고 저 원수들 이 사람들 이 종들 말고 저 원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살해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과 구별이 된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10파운드 빼앗기고 1파운드 빼앗기고 끝나요. 그래서 이 결과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책망은 받을지언정 또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수치를 당할지언정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 이 두 개의 비유는 완전히 다른 비유고 교리적으로 다르다. 그런데 뭐예요? 항상 우리 일반 기독교계에서 개신교회 이제 기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면은 대부분 뭐 창세기부터 읽거나 아니면 이제 신약부터 읽어야겠다 그러면 마태복음부터 읽잖아요. 마태복음이 제일 많이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자꾸 이 마태복음을 본인들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교리가 나와요?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알미니안 이제 주의 교리라든지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주장한다든지 뭐 환란을 통과한다든지 뭐 이런 교리들이 자꾸 섞여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야 이 구원의 교리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이제 교회 시대에 적용하기는 이제 풍성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맡은 바 청지기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해서 주님께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했다. 달란트는 재능과 관련돼 있으니까. 자, 타고난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주시는 재능도 있고요. 은사처럼 구원받고 나서 더해 주시는 선물인 재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타고난 재능 플러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더해 주시는 재능도 있습니다. 은사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 신실하게 수행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겠다. 다양하게 섬길 수 있는 은사들이 있죠. 뭐 이뿐만 아니라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있고 지혜의 은사도 있고 겉면의 은사도 있고 구령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뭐 찬양의 은사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더 많이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죠. 우리는 어쨌든 이 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재능도 돈처럼 이렇게 표현하셨고 뭐 그 복음도 돈처럼 표현을 하셨고 은사도 우리의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재산을 우리가 관리하는 종이자 청직이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자기 집안을 다스리는 자로 삼을 그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하나님은 신실하고 또 지혜로운 청지기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도 그렇죠. 재능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위로부터 구하는 거잖아요. 잠언 3장 14절 지혜가 모자란 사람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께 구하라.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 문맥상 3장 13절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매매하는 것, 영어로 merchandise, 은을 매매하는 것보다 낫고 그것의 이득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개역 성경 같은 경우에 또는 심지어 킹제임 성경이라고 하지만 그냥 번역을 제대로 안 한 경우에는 그냥 지혜를 얻는 것은 일방적이잖아요.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merchandise, 매매하는 거예요.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써야 돼요. 우리가 이제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해야 돈을 벌죠. 투자 안 하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를 써야 되고 또 지혜를 배워야 되고 이렇게 쓰고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불어나는 것이 돈의 원리고 또 지혜의 원리고 재능의 원리고 복음의 원리입니다. 복음은 계속 써야 돼요. 복음은 계속 전해봐야 돼요. 복음은 계속 선포해봐야 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복음으로 연결해봐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해야지 복음으로 열매를 더 많이 내지 복음을 구원받고 나서 복음을 다 간직만 하고 있으면 늘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최상의 은사들을 열렬히 사모하라.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수많은 은사들 목록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앞에 있는 최상의 순서상 우선순위 위에 있는 은사들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런 등이에요. 그 외에 뭐 방언 이런 건 맨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나중에는 사라진 은사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사주의자들은 사실 이걸 더 구해야 돼요. 정말 은사를 소중히 여긴다면 방언이 아니라 최하위에 있거든요. 제일 위에 있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런 것들을 이제 사모하고 열망하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열렬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구하면 주세요. 그리고 사용하면 불어나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의 열심인 고로 너희도 바로 그와 같이 너희가 교회를 근데 목적은 뭐예요? 내가 자랑하려고 내 재능을 늘리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은사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려고. 왜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교회를 세우라고. 왜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교회를 세우라고. 왜 믿음을 주세요? 교회를 세우라고. 더 기도하라고. 왜 겉면의 말씀을 주세요? 서로 세우라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의 이제 목적인데 탁월해질 수 있도록 구하라. 우리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본 은사가 있는데 탁월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결국은 마태복음 여기 25장이죠.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 달란트 비유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취하여 그것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는 가지고 있는 모든 이에게 저마다 주어질 것이요.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는 풍요를 누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게서는 그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이게 달란트 비유와 뭐 파운드의 비유도 그렇고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이런 분이세요.
우리 지금 우리 경제 체제도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면 더 돈 벌기 쉬워요. 그런데 돈을 적게 가지면은 사실은 돈을 적게 가지거나 가진 것이 적으면은 더 가난해지기 쉬워요. 상대적인 부가 더 되는 거거든요. 부익부 빈익빈이잖아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자는 더 가난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재능, 또 하나님 주신 복음, 또 은사 이런 것들을 열심히 활용해서 더 많이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더 주세요. 그래서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런데 이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 합니다. 우린 이미 영원한 생명 가졌는데 마치 영원한 생명을 0.01%도 못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걸 풍성히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이런 것들을 풍요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주신 것을 아무것도 쓰질 않아서 결국은 그것마저도 빼앗겨 버리는 하나님께서 더 가난하게 만들고 더 영적으로 빈익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이제 교훈은 이것으로 이 달란트 비유 교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늘의 왕국의 마지막 비유, 달란트 비유를 진행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